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0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원전 1세기경 중국 전한 시대에 공자의 어록을 담아 만들어진 예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흥미로운 것은 정작 중국인들은 이 구절에 굳이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이 구절을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한 예의 규범으로 삼아왔습니다. 남녀가 7살이 되면 같은 자리에 누이지 않는다는 이 말뜻은 남녀가 7살부터는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로 의미가 바뀌어 한국 문화와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중고와 여중고가 여전히 존재하며 남녀공학에서도 학급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 학교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자대학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 때에도 비록 설득력은 없지만 이 구절이 회자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화기 때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 지어진 교회는 많은 경우 기역자 모양이었습니다. 전북 김제시의 금산교회, 경북 의성군의 구천교회 등이 그러했습니다. 예배 중 남녀를 구분하여 강대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남녀가 갈라져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각형 형태의 예배당에서도 중간 복도에 커튼을 내리고 예배를 본 교회도 있을 만큼 남녀 구분은 교회라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남녀 구분에 자유란 없고 그저 속박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남녀 구분은 예수님 당시 유대 회당에도 있었습니다. 회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은 남성들이었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과 떨어져서 뒷전에서 관망하듯 회당 예식을 바라볼 뿐 예식의 순서를 맡거나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는 한 여성을 보셨습니다. 그 여성은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성을 앞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에게 이렇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그 굳은 몸을 펴며 꼿꼿이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들어가기 힘든 그 회당 가장 뒤편에 간신히 들어갔을 그 여성. 몸이 꼬부라져 있기에 낮아진 눈높이로 도저히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을 그 여성. 그 누구도 그녀를 높이 들어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바라보아 주시도록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을 그녀. 믿음 단 하나만 가지고 기어 들어가듯 회당 끄트머리에 있던 그 여성을 예수님이 보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극한 은혜요 깊으신 사랑이며 놀라운 구원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감격을 그 여성은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으로 표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을 이단자로 본 자들도 있었으니 그곳 회당장을 비롯한 몇몇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에 격분하며 남녀 7세 부동석과 같은 예법을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감히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는 분내어 말하지 못하고 그곳에 모인 회중들에게 분내어 말하는 이 회당장의 말이 과연 타당할까요? 고침을 받으려면 평일에 받을 것이지 안식일에는 안 된다는 그의 이 말이 10분 타당한지 살피려면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의술 규칙에 예수님이 행하신 치료가 적법했는가를 봐야 합니다. 안식일에 가능한 의술 행위는 산모가 아이를 낳는 상황처럼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회당장의 판단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의술은 그 긴박성에 못 미친다 본 것입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살아온 그녀였기에 그 치료날이 굳이 오늘 안식이어야 할 만큼 그녀의 병세가 긴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회중들에게 분노를 내며 이 말을 한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소나 나귀에게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려고 외양간에서 풀어내는 것이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소나 나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소중한 그 여성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 여성을 풀어준 것이 어찌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두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기를 영원토록 하시리라. 이렇게 노래했던 마리아의 노래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렇게 노래했던 사가랴의 찬송이 이스라엘 남성들뿐만 아니라 이 가엾은 여성에게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 남녀 구분 없이 이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15절에서 주께서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신앙의 전통을 따라 오직 주는 사람들이 경외감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지 못하여
대신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 주를 예수님께 사용했으니 예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요 존귀한 이름이며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찬송가 91장의 가사처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지 않겠습니까? 슬픔의 세월을 보냈던 그 여성이 몸이 나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모든 반대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한 남자가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그 남자가 심은 작은 겨자씨 한 알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큰 나무로 자라서 공중의 새들에게 쉴 만한 자리를 마련해 줄 만큼 눈부시게 뻗어갑니다. 이렇게 뻗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여자가 가루 반죽에 넣어 그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습니다. 그 여자가 반죽에 넣은 누룩은 절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누룩은 그 반죽을 점점 크게 부풀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커져만 갑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 차별 없이 임합니다. 그 나라는 그 남자, 그 여자의 삶에서 점점 크게 자리 잡으며 이어 온 세상으로 뻗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꾸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했던 그 여성뿐만 아니라 회당에 모인 많은 남녀들에게도 퍼져 나갔습니다. 안식일 예법이 그 뻗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꽁꽁 묶지도 가두지도 못했습니다. 그 안식일에 그녀가 병에서 놓여 하나님께 돌린 영광과 그 많은 남녀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기뻐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 나아가는 증거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남녀 구분 없이 종교적 예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뻗어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 주어진 그 작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크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를 넘어 이웃으로, 헝가리로, 또 온 세상으로 쉼없이 확장되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어떠한 구분도 차별도 예법도 뻗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묶지 못합니다. 이 아침 그 가련했던 여성처럼 죄와 사탄에 묶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자유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귀한 은혜 오늘도 부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고 그 나라가 점점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하고 기쁜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귀한 일, 성령을 힘입어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헝가리 단기선교팀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단기선교팀을 통하여 헝가리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영의 집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드님 되시는 진상용 형제님에게도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